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에녹이 받아 누렸던 그 특별한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도 받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내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주의 제자일까? 나는 주의 제자일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 5장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불러서 제자로 삼아주시는 그 장면이 나오죠. 반면에 이제 5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당시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 레위는 알페오의 아들로서 그 유명한 마태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후에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죠. 자, 이제 오늘 말씀 27절을 봅니다. 27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의 근무지에서 일하고 있었던 세리인 레위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자마자 그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follow me, follow me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왜 레위가 예수를 따라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설명이 없어요.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돈은 많이 벌 수 있었지만 같은 동족에게는 매국노와 같은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유다를 식민 지배했던 로마 제국에 부역해서 같은 동족인 유다 사람들의 세금을 과도하게 걷어갔기 때문이죠. 따라서 시어머니와의 갈등 속에서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듯이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과도하게 책정한 로마 제국도 싫지만 그 세금을 과도하게 걷어간 이 세리들은요 더 미웠던 거예요. 더 미워했습니다. 한마디로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부역했던 친일파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친일파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같은 동족이라면 오히려 더 일본 사람들보다도 친일파들이 우리들을 더 괴롭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경멸의 대상이었던 세리였던 레위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삼고자 부르셨어요. 누가복음 5장 앞부분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죠. 어부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로 삼고자 당시 어부를 부르셨고 또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에 일꾼이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소위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가 높았고 많이 배웠던 사람들도 존재했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적합할 것만 같아요. 왜? 율법도 더 많이 알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까지 받던 상황이었기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적으로 달라서 당시 하찮게 취급을 받았던 어부와 세리 출신을 제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의 제자는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불러주실 때 가능함을 알 수 있죠. 불러주실 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삼는 과정과 레위를 제자로 삼는 과정을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시몬 베드로와 레위가 먼저 제자가 되겠다라고 손을 들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다가가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구원코자 불러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구원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것이 있습니까? 뭘 했습니까? 한 일은 아무것도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요구에 세리인 레위도 다음과 같이 이제 반응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레위의 반응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우선 첫 번째, 망설임 없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떤 망설임이 없이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을 쫓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레위는 단순히 그 자리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것이 아니죠. 누가는 레위의 반응을 단지 한 줄로 기록해주고 있지만 이런 반응을 보이기까지 레위는 수없이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하여 결과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 주님을 쫓았던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게 된 레위는 자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결국 이 잔치를 통해서 많은 소외된 자들이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잔치를 자신의 집에서 베푼 세리 입장에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굳이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열지 않으면 당하지 않을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눈초리와 그러한 표적, 분노의 표적, 이런 것들을 예상하면서까지도 잔치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열지 않으면요, 손해볼지도 않아요. 또 따가운 눈초리 경험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당시 소외되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잔치가 좋은 계기가 되겠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손해볼 각오를 하고 이 잔치를 열었던 것이죠.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만을 따르겠다라고 다짐했기에 잔치를 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던 레위가 참 대단하게 보였어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부는 희생하고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손해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즉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께 전적으로 올인하지 못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인 레위는
주님께 전적으로 올인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을 때 다음과 같이 반응하셨죠. 누가복음 5장 11절이에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예외 없이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즉 주님께 전적으로 올인하고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새해를 맞아 저와 여러분들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고 미적미적 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성도가 행여나 있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세례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받아 다시금 결단하여 주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멋진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는 과연 주의 제자인가? 나는 주의 제자가 맞는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묻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는 우리 주님의 이러한 명령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하는 그 시간, 또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놓쳐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기왕하는 신앙생활, 주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진정한 주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 당회원들과 중재직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교회보다 관심을 갖고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이 두 가지를 놓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